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주보 3면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경미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찬양 Change My Heart God 주여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번 사순절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가셨던 그 길을 또 한 단어로 표현하는 이 고난의 여정, 다른 말로 순환의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지내는 이 사순절의 실제는 46일 동안 지내는 절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사순절이란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6번의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잠시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이렇게 길게 잡아 지키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삶이란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적어도 초창기에는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만 계속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리스찬 가수일 텐데, 이 샌디 페리라는 가수가 1989년 발표했던 곡인데, 이 디 비아 돌로로사 라는 그런 노래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틀어서 잠깐 들었으면 하는데 시간이 조금 길어서 다음 기회로 생략하고, 원래 이 제목은 이 라틴어 말입니다. Sorrowful Way 또는 Way of the Suffering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말로 슬픔의 길, 눈물의 길이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길은 예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곳에 있는 박석 리토스 트로토스라는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으셨던 약 800여 미터의 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샌디 페리가 불렀던 비아 돌로로사라는 그런 곡의 가사를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따라서 군인들은 좁은 길을 통제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갈보리에서 죽기로 정죄된 한 남자를 보겠다고 밀어댔었죠. 그분은 매를 맞아 피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등에는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머리에 가시멜반을 쓰고 계셨죠. 그분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죽음을 외치는 이들의 조롱을 참아내셨죠. 고난의 길이라 불리는 비아 돌로로사를 따라서 어린 양처럼 오신 메시아, 왕 되신 그리스도, 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위한 사랑으로 그 길을 걷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갈보리를 향하는 고난의 길을 따라서 모든 이의 영혼을 깨끗게 할 그 피가 예루살렘의 심장을 향하는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비아 돌로로사에서 순례자들이 정식 코스를 행하는데, 사실 14군데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만나셨던, 일어났던 사건들을
말하건다고 합니다. 14가지 사건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시다가 너무 힘드셔서 첫 번째 넘어졌던 장소, 또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던 그 지점, 또 구레네로부터 어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그 지점들 합해서 약 14군데의 기념비적인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오늘날 순례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가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 군병들에게 내어주었던 그런 그때부터만을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감행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을 축소해 보려고 그 당시 압제자였던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조명한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를 가장 미워했던 사람도 유대 종교 주지도자이고 또 그들의 명을 받은 유대 병정이 직접 체포해서 신문을 하고 정지하고 로마군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라 외쳐낸 것도 바로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약간의 정치적인 또 요소가 포함된 것이 오늘날 이 디아돌로사의 이 순례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차고서 체포해서 유대를 신문하고 망신을 주고 순환을 주고 그런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그 사실을 숨기려 하는 것이 오늘날 이 디아돌로사의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느낀 그런 점이 하나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공간복음서 모두에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은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는 부분입니다. 다른 이 복음서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했던 모습을 자세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며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고 큰 고통과 압박 중에도 고난의 길을 결심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성도가 가는 인생의 길은 기쁨의 순간보다 고난의 시간이 더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서에 주님의 순환을 언급한 기사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한 주의 고난이 무려 107절이나 되고 또 마가복음서에는 118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는 104절을 할애하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22장도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71절이나 됩니다. 또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을 표현하는 이 장은 특별히 마태복음의 24장에 무려 74절이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25장에 붙여서 토탈 합한 것이 107절이나 된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사실 장이 21장밖에 안 되지만은 무려 118절이라는 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건 내 주께서 마지막 고난 주에 당하신 기사만 이 정도로 많은데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3년 그리고 그분이 살으셨던 33년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을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법률가 출신 목사님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죄인의 사형 집행이든 상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간단하게 죽으시기만 해도 그 법적인 그런 그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짧은 고통로 가운데 그냥 돌아가셨어도 공의적인 입장에서 하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만왕의 왕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주 되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부터 수많은 고통, 멸시와 채찍과 조롱과 그런 것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고통도 무려 6시간이 넘도록 그렇게 달리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그 쓰라린 아픔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정말 완전하고도 가장 고귀하게 우리를 제약해서 영원한 삶으로 옮기시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과제를 다 담당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감당하신 이런 긴 고난의 사실을 우리는 보면 우리 성도의 긴 고난의 여정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던 이사야서 53장 3절 5절 말씀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낭독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운 것 같아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맺히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고 하였습니다.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과 모든 쓰라린 아픔을 다 친히 감당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대부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특별히 22절 누가복음 22장 한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이 22장의 긴 장 속에서 특별히 최후의 만찬을 기준으로 하여 세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배신할 것을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암시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참 가슴 아픈 사실은 예수 앞에서 이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고 서로 제자들이 다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베드로에게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고난이 나와 밀접한 곳에서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합니다.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나와 함께했던, 동고동락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사람들이 때로는 변해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된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우리는 가슴 아픈 그런 순간들을 견뎌야 합니다. 육체적 고통도 견디기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는 더 오래가며 치유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기 제자인 유다의 배반과 수제자인 베드로가 자기 선생을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 같습니다. 53장 6절에서 8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뇌를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여기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의 일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차라리 내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괜찮겠는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최대한 480번 이상도 참으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그 아픔을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당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믿었던 제자와 또 수제자들에게 배반당했던 그런 사실들을 상기해보면 웬만큼 우리도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 속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감사와 기쁨 속에 드리기도 하지만 저마다 고통을 가슴에 깊이 안고 애통하며 우리는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자신보다 소중한 자기 자녀의 질병과 고통을 위해 쓰라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더라 우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사실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예수에게 힘을 더하시더라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자를 보내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힘을 주셨다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우리를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또 하나 이 동남아시아에서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미얀마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이름이 버마입니다. 저희 교회 대표자로서 제가 또한 너무 갑작스럽게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백 장로님 이 사위분과 손자 이 갈렙이 하필이면 7.7도가 강진이 일어났던 그곳에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선교지 방문을 하고 있다는 그 소식 또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좀 걱정이 됐고 하나님 앞에 아무 일 없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고난들과 공항이 폐쇄되는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 피난처를 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신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성도는 사순절에 40일의 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고난 생각하며 동참하는 것이 너무 길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은 잠시고 대부분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을 배우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시련을 함께한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연대하고 그들에게 위로받고 그들을 또한 위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참 고난의 소중한 열매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까지 함께할 영원한 친구들이 그렇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만들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어지는 고난과 역경의 길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의 길과 비교하면 별 큰 것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때로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또 이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주님이 가셨던, 아니 이미 그 고난의 800m의 길 전에 엄청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의 길까지 긴 여정을 해야 했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나간 길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런 길이어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걸으셨던 그 순환의 여정을 우리는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힘으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나 우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